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0년, 20년 교회에 다녔다고 변화가 꼭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변화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또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안 돼, 끝났어, 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내 주제에 뭘?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일어서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가시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이 뭔지 쟁기를 잡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다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2026년도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계속 첫 주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57절에 본문 57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어떤 사람이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높은 학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상류층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자기에게 없잖아요. 이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렸죠. 병도 고쳤죠. 배고픈 사람들도 먹여줬죠. 예수님하고 있으면 아플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불행당할 일도 없고 혹시 그런 일 만나도 누가 해결해 줘?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부러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만큼은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도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예수님하고 있으면 나 아프면 예수님 나 아파요 하면 이리 와라 기도하자 하고 탁 낫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전에 있는 말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편안한 호텔에서만 잘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지금 자기에게 부족한 것, 좋은 것만 다 가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은 것만 다 가질 수 있어. 내 부족한 것도 채워줄 수 있어. 내 어려운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 서기관에게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기꺼이 나를 따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가 되는 거 이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어려운 일들도 있어. 근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나를 따르고 싶어? 라고 다시 묻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안락한 생활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불편한 거 있어요? 그러면 다
신하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것들이 주는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히려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고난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니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은요, 잠시 고난이에요.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성도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제자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사람에게 나 따라와 얘기를 했어요. 불렀어요. 59절에서 나 따라와. 너 제자가 되고 싶어?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죽었을 거예요.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고 지금 왔겠죠. 아직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러고 오는 거? 뭐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오늘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모세의 10계명을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례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종교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라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라는 거예요. 너는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 공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죽은 이후에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부모 공경을 못하다가 죽은 후에 후회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자녀들 중에서 제일 크게 우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 제일 얼마 못했던 사람이야. 대체로 보면. 왜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죠. 한국 장례식장 보면 막 앞에서부터 끝까지 막 화환이 막 쫙 누구누구 어느 회사 대표 누구누구 국회의원 별의별 게 다 쫙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레코멘드 제안해주는 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쓰고 더 비싼 거 관 씁니다. 비싼 거 쓰죠. 이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무덤도 웅장한 무덤을 만들어 놓죠. 요즘 한국은 이제 화장하니까 화장해서 제일 좋은 자리 또 비싸 그런 데는. 그런데 막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싼 관, 거대한 어마어마한 장례식, 웅장한 무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차라리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닫게 하기를 원하겠고요. 오늘 말씀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 일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요. 학생들 중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학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학교 다녀와서 먼저 숙제를 하고 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학생이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놀죠. 놀고 나서 나중에 숙제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IQ의 차이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학생 중에서 대체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집에 오자마자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아이들이 공부를 대체로 더 잘할 겁니다. 그 반대의 아이들보다. 바로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먼저 재물을 추구하는 부부는요, 욕심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더 중요시하는 부부는요, 행복합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해요. 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 중요해요.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보다 먼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는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선택의 삶에서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 6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좀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좀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나 인사 아직 못하고 왔어요. 작별 인사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쟁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쟁기로 갈았잖아요. 그러면 씨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쟁기를 잡고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딱 맞아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2026년도 올해가 시작된 첫 번째 주일, 1월 4일 첫 번째 주일, 우리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던 중간쯤에 지갑하고 셀폰을 떨어뜨렸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집에서 나올 때 차 지붕에다가 딱 올려놓고 지갑과 셀폰을 딱 올려놓고 차를 출발을 한 거예요. 오다가 중간쯤 오다가 생각이 나서 내 지갑 내 셀폰 차에다 올려놨었는데 없죠. 이미 없죠. 그때 오다가 중간쯤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집으로 돌아가서 찾아봐야 될 건지. 아마도 차가 출발하면서 집에서 바로 떨어졌으니까 집 앞에 떨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건 그래도 2026년도 첫 주일인데 내가 첫 주일부터 빼먹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일날 2026년도 첫 주일부터 내가 빼먹으면 되겠느냐. 어차피 지금 집에 가면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누가 찾아서 집에다 놔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년 첫 주일부터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동네 사람이 주워서 집 문 앞에다 놔뒀어요. 동네 사람이 주워서 집 문 앞에 놔뒀어요. 지갑하고 셀폰하고. 그런데 지갑은 자동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다 망가졌고 신기하게도 셀폰은 안 밟아가지고 깨끗해가지고 그걸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기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있었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봤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갔어도 없어요. 그죠? 오던 중간에 갔어도 없다고요.
오던 중간에 가서 있었으면 예배 마치고 가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음 주에 요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요 말씀을 좀 다음 주에는 좀 더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물만 내려놨을까요? 배도 없이 그물을 내려놔요?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는 뒤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드로는요 결혼했어요. 안드레는 모르겠지만 안드레는 안 나오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에 그물을 내려놓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생계, 가족들을 책임져야 될 생계를 내려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말은 쉽지만 여러분 그냥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쉽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에요. 자기 직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 가족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에이 승질나고 사표 집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이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는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다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 미련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일은요, 우리에게 과거의 일은 앞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한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미련을 두고 과거에 집착하는 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쟁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핑계 대면서 뒤로 미루지 말고 기왕 마음 먹었으면 기왕 시작했으면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는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는요, 잠시 있는 고난, 우리에게 오랜 시간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고난이에요. 이 잠시 있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러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망설임과 미련을 두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